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5장 1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병통치약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을 찾습니다. 약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찾고, 또한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찾고, 마음이 힘들 때면 각종 약을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값도 들지 않는, 부작용도 없는 약을 이 시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 기쁨의 약인 것입니다. 만병통치 약이 바로 기쁨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적인 처방약인 것입니다. 15장 13절 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의학적으로 사람이 웃고, 의학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즐거움할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첫 번째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엔돌핀은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해서 통증이 감소된다고. 이게 천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되어서 우울감이 감소되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막 즐거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가 되어 면역력이 바로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업무를,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돼서 조그마한 일도 우리가 병을 이길 수가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기쁘고 막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바로 이 면역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이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근경색, 심장질환 환자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혈관이 쫙 천연적으로 확장돼서 피순환이 잘 되어서 혈압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웃음은 약이다.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기쁨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 엔돌핀이 나고 도파민이 나고,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워할 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우울감이 사라지고, 또 면역력이 강화되고, 이것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의학적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근데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이 너무 넘쳤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창녀도 만나주고, 창기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소문을 듣고 옳거니 예수님 나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란 삶의 변화를 이루어 되겠지.
그런데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예수님께서 zac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 행복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자기 존재를 알아주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zac개오야, zac개오 이름 부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무에서 쭈르르 내려와서 zac개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가십시다. 우리 집 가십시다. 그래, 너네 집 가자. 원래 유대인들은 세리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네 집 가자. 가시자. 이 zac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 나 너무 기쁜데요. 예수님, 내가 너무 마음 즐거운데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큰 재산을 갖고 있어서 평생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동안 내가 억지로 뺏은 거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양심이 발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기쁘지 못했구나. 그것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zac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 선교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6권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zac개오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듯이 우리가 정경에는 66권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zac개오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복음 증거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zac개오인 것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병통치약은 마음의 즐거움의 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근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만성질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질환들이 많아져요. 오늘 15장 13절 보십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산의 진미, 좋은 음식 중에서 고급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내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의학적인 지식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단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심은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근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근심은 육체의 면역질환을 파괴하고 근데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니 뼈가 말랐는데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근심과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잦은 병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근심과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소화장애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계속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과 불안에 늘 붙잡힌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 만성 피로 이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벽에만 되면 단잠을 다 하루 자고 나면요 하루 있었던 피곤이 싹 풀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불안은 바로 불면증을 유발시키고 근심과 불안은 만성 피로감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목이 뻣뻣하고 다 피로가 떠나지 않은 것은 근심과 불안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이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밥 열심히 먹어라, 약 먹어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때아닌 일이만 밀려올 때는요,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근심한다고 뭐가 일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심이 되면은 강단에 올라와서 주여 주여, 마치 등산객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주여 3번도 불러보고 7번도 불러보고 12번도 불러보고 어떨 때 30번도 막 주여를 외쳐서 불러보면요, 어느 한순간 속이 뻥 뚫힌 것처럼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갑자기 염려했지, 내가 왜 갑자기 불안을 갖고 있었지 하면서 회개가 되면서 다시 안개가 걷혀버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저 자신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 나에게 패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짐을 내게 내려놓아. 내가 다 해 처리해 줄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일은 한날의 족하니라 말씀. 할렐루야. 10년 후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걸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3월달 거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것도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일 산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내일 주시면 내일 은혜로 살고 모레 또 살게 하시면 모레 하나님이 살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처방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처방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처방받아와서 약을 의사 선생님이 식후 30분에 잡수세요. 이것은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라도 복용하세요. 아마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복음의 약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주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수감당하여 출감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의 일을 소개한 것을 잠깐 방송을 통하여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소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자기 소지품을 들고 딱 나왔을 때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다 남성들은 군대 갔다 나온 일을 하면 평생 동안 다 못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양구 까칠봉이 있는 전방 GOP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제대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양구를 아신 분은 대암산에서 6개월 있었고, 대우산에서 6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도솔산에서 6개월 있었고, 가칠봉에서 6개월 있었고, 내가 호명하는 산들은 1300m 되는 산인 것입니다. 거기서 군대 생활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는 마장동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와도 기쁜데, 여러분, 영원히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그것을 실감을 못합니까? 실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자유로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구치소 면회를 가서 기쁘게 사십시오. 영치금도 넣어주고 저희는 잘했습니다.
해야 한대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만족하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어보십시다. 천국은 진짜 황금길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의 표현.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다 황금길로 됐으면요, 금이 얼마나 차가운데.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희귀한 이 금속이 바로 얻기 어려운 금속이 금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한 가지 정확한 것이 기쁨의 나라입니다. 따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심령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이라. 다시 나는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를 너무 세게 내면 숙제를 아예 안 하니까 1분씩 거울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하하하하 계속 1분씩 웃으십시오. 근데 1분 하라면 못해요. 한 30초 하다가 내가 미쳤나고 안 해요. 근데 괜찮아. 계속 하하하하하 계속 기쁘다고 웃으세요. 1분씩. 근데 하루에 3세트. 따라하세요. 1분씩 3번씩 미친 사람처럼 웃자. 그러면요 도파민이 나오고요 엔돌핀이 나오고요 여러분 속에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혈관이 확장되고요. 오늘 기도에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따라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영생을 얻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기쁨의 나라예요. 천국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천국은 공동묘지도 없습니다. 천국은 장가도 안 갑니다. 천국은 시집도 안 갑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의 감격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 먹는 기쁨, 우리 다시 십자가 은혜를 통해 누리는 기쁨, 우리 다시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쁠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뻐할 때 암세포가 소멸되어 버리고, 기뻐할 때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뻐할 때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뻐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